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실 지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이 로마서 전체 메시지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차별이 없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1절까지의 5절, 이 5절 짧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신다는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3가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하고 3가지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진리입니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주님만 자랑한다. 만약에 주님만 자랑하지 않고 성도가 자기 자랑을 교회에서 하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을 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대로 믿다가 순간 사람들의 박수에 도취되어서 실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에클레이오, exclude. 영어가 그대로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데요. 배제되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기 자랑은 영원히 배제되었다. shut out.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냐? 정말 믿음 생활하냐? 너를 자랑할 수 없다. 너의 학벌, 너 돈 버는 거, 너의 가문, 너 잘난 남편 자랑할 수 없다. 그거 자랑하고 있냐?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법으로냐? 너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GBS 교재를 통해서 왜 믿는 것이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GBS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제 제가 나그네 교회 추천 도서로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4권의 로마서 주석을 저기에 비치해 두었는데 그 로마서 주석들 중에서 50년, 60년 지나도
가장 최근에 탁월한 최신 학자들의 로마서 주석에도 밀리지 않는 존 머리의 주석이 저기에 있는데요. 존 머리가 왜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될 수 없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위의 속성과 믿음의 속성은 정반대다. 행위에 의한 칭의는 언제나 인간의 인격과 행위에 근거를 두며 또 칭의를 받을 사람의 미덕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물론 이렇게 칭의를 받을 만한 미덕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특성은 타자를 신뢰함으로 자기를 위탁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영광은 자기가 위탁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믿음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외향적이어서 행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믿음은 자포자기이다. 이 말을 읽을 때 수영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수영 잘한다고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다가갔다가는 반드시 목 졸려 죽거나 같이 물 마시다가 익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뭐냐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 이제 죽었구나. 축 늘어졌을 때 그 사람 턱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믿음은 자포자기하는 거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위선적인 죄인이구나. 누구랑 대화해 보셨어요? 위선적인 사람과? 끊임없이 변명해요. 끊임없이 남 탓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미화시켜요. 철저하게 절망적인 자기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진짜 이제 상담에 들어갈 건데 그런 사람은 상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절망한 것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절망한 사람. 그때 진짜 믿음 나오는 거죠. 그때 정말 살려달라고 한 말씀만 달라고 그 자세로 다가오는 거죠. 믿음은 자포자기이지만 행위는 자화자찬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만 행위는 우리 자신을 존경한다. 스스로. 남이 존경하도록 교묘하게 조정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함 받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게 뭔데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어주신 선물을 그냥 받은 거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 선물 사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성취한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음악에 도취된 나머지 이 음악 내가 작곡한 거예요. 내가 작사한 거예요. 하는 도둑놈이 진짜 도둑놈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인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선물처럼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나의 행위인 양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불신자를 대하거나, 그런 태도로 몇 달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을 대하거나, 그런 태도로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삼는 것이고, 정말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목사,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새신자들 앞에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정말 비정상적인, 있을 수 없는, 배제된, 차단된 비정상적인 태도와 행동과 표정과 눈빛과 얼굴 표정을 짓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 곁에 다가가고 싶겠습니까?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 은혜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가정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주님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복음 듣고 두 번 복음 듣고 복음을 듣는데 그게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영광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금했다는 것은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원히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교회 지체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걸 번역해 놓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자랑해도 되는 거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자랑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할 때도 이 N이라는 단어를
믿습니다. 엔퀴리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Believe in Jesus. 이거를 예수 안에 믿는다라고 해석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석해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숨김없이 얘기하세요. Believe in Jesus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한글도 어려운데 영어하고 헬라어 해서 이거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번역해야 돼요. 다른 번역 찾아보세요. 한글의 다른 번역이나 영어의 다른 번역을 찾아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벌 자랑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학벌 자랑하고 싶어요? 돈 자랑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 삶은 얼마나 값진가. 그것에 우리의 값이 있어요. 값이.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자랑하겠다고 한 사도 바울과 자기가 몸에 할례를 지녔고 어느 지파이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대추야자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면 마치 그 지금 치어리더가 이 뭐예요? 이 반짝이처럼 이거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죠. 막 흔들면. 그렇게 막 흔들면서, 예? 다윗이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막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매일 주일 아침마다 우리 나그네 교회의 찬양이 이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기뻐. 설교 시간이 잘려도 좋아요. 제가 설교 시간 양보할 테니까 마음껏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껏. 왜?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주님 자랑하라고. 주님 찬송하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성공이 쓰레기구나. 배설물이구나. 그걸 느끼게 만드는 찬양인 거거든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찬양이.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작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그 은혜를 상대방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간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 전에 10분, 20분 간증 순서 정해서 원고 작성해서 수주간 준비해서 하는 것도 간증이겠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이 간증하는 간증. 이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 기회를 놓친 것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제가 간증 기회를 놓쳤냐면 새벽에 설교하던 어느 주였습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고 해나자매 도와주세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했죠, 걔가. 그죠? 그리고 말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침묵했죠. 맞아요? 네.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로 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 본문에 드러나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걸 말해야 됐어요. 왜 저는 그날 하루 전에 새벽에 깨달았으니까. 모든 말씀이 그랬어요. 7번의 모든 말씀이 저는 새롭게 마태복음을 묵상한 것이고 거의 다가 새롭게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분에게 일부러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신태현 형제였는데 신태현 형제한테 그 말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간증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2-3명에게 제가 아내도 붙들고 또 다른 분도 붙들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 제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똑똑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집, 나의 옷, 나의 몸, 건강, 나의 지혜,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침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 자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 주님만 자랑하는 것은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운실에서 제 메일로 이렇게 메시지가 항상 날아오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우리 교단에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저라도 말하고 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내가 늙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기운실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운실은 제가 제 인생의 사표로 삼고 있는 손봉호 장로님, 홍정길 목사님 그분들이 세운 단체이고 제가 오랫동안 후원했던 단체입니다.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저희 제자들이 이 교회에 있고 그들 중에 몇 분은 매달 나그네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도 이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교단인 우리 학교, 우리 교단, 이 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야외 예배를 드렸던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를 해야만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것이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한 것처럼 하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심리불속행 기각. 예.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3년간 모든 목사들이 공부하고 마치는 그 과정을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사님을 위임시킨 것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서울 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 자격으로 예장 합동의 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편목 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일반 목회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했기 때문에 예장 합동의 목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미 그 위법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었다. 결정난 것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작년 말에 내려진 그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다. 저희 교단입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그리고 예장 합동 총회는 종교 자유 침해나 교단 자율성의 침해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단지 교단에서 정한 목사가 되기 위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교단의 목사로 인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법원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는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적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한다면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냐? 왜 문재인 정권이 기독교에 적개적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동성애는 예외입니다. 기독교는 몰상식한 종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벌거벗은 임금님의 형태이자 기독교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반선교적인 행태인 것이다. 지난 12월 고등법원 판결 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예장합동총회는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대비해 오정현 목사를 위한 2주간의 특별 편목 과정 수료, 여기 대치동에 가면 큰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회관. 거기에서 3년간 마쳐야 될 과정을 2주간의 속성으로 열었어. 이 한 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단 전체가 움직여서 정기 노회도 아니고, 저도 노회를 지난주에 참석했는데 정기 노회도 아니고 임시 노회를 또 열어서 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 통과,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 재위임 청원권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었기에 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지성들이, 양심들이 볼 때에는 이는 오히려 이전 오정현 목사의 위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잘못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청년들 동원해서 재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불법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명백하게 드러난 거짓과 불법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가 정직하게 해명하고 그에 걸맞는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논란은 이번 편목과 목사 위임 과정에서뿐 아니라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그 이전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위조 등 많은 부분이 있었다. 논란의 초기에 스스로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회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10년이나 문제를 끌면서 온 교단을 흔들어 놓으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는 계속 거짓말로 덮거나 대충 무마하려 했고 그 수렁에 교회와 교단까지 함께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대법원의 판결 앞에서도 오정현 목사는 합동총회와 사랑의 교회의 편법적인 위임 절차 뒤에 숨어 계속 위임 목사로 심우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가 한국 교회 내에 퍼뜨린 거짓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그와 사랑의 교회 예장 합동총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그의 합당한 회개를 촉구할 따름이다. 잠언 말씀으로 맺습니다. 이 성명서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무엇이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을 자랑하게 합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때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나의 그 정직한 모습을 통해 주님 한 분이 드러나십니다. 모든 등록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 주에 저는 목요일날 한 형제와 성경 공부하면서 제 평생 지었던 그 음란의 죄들을 다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더럽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15년간 제가 제 삶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저는 처음부터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무엇이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첫 번째 대지의 예화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지의 예화, 하나님을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예화는 우리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예화를 준비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느 날 제단사 아론이 길을 가다가 은행원 모세를 만나 어디를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회당에요. 모세가 제정신이 아닌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론이 물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랍비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왜 갑자기 랍비와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제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모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모세, 내가 아주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 아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회당에 도착한 아론과 모세가 문을 두드리자 랍비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모세, 아론,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재난이 닥쳤어요. 우리 아들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요? 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거기 문 잠그세요. 고개를 숙인 랍비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아주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아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이런! 아론이 말했습니다. 또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끝이에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랍비, 당신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나와서 회당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제단 앞에, 그 토라가 안에 들어있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다들 입 다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 부분을 조심해서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다 입 다물고 다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할게요.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유대교가 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참을 뜸을 들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주 우스운 얘기 하나 해줄까? 그게 다 내 아들 때문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예화가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 메시지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화살표 치고 적었냐면 따라잡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대인의 하나님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따로 있고 모슬렘의 하나님 따로 있고 이교도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언론인이었죠? 리 스트로벨. 그 리 스트로벨이 예수는 역사다.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리 스트로벨이 무신론자였죠?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하온이만한 애예요. 그 딸아이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딸아이가 갑자기 음식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이게 기도에 탁 막히면서 얘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얼굴에 색이 변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더니 걔를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딸을 살려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당신의 딸을 살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겁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뭐야? 내 딸 살려줘서 고맙긴 한데 정말 하나님 계신 거였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였어? 당신의 손으로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 거였어? 내 딸의 생명 살려주시려고 그 사람 그때 동일한 식당에 밥 먹게 오게 하신 거였어? 여기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꾸라져요. 십자가와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앞에 고꾸라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리스트로벨이 장인 어른이 계셨는데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장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장인 어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끝까지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 장인 어른이 입원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장인 어른이 입원해 있는데 리스트로벨이 안 되겠다. 내가 사위로 대충 우리 장인 어른 식사 대접해주고 뭐 잘해주는 것으로 안 되겠다. 이게 본질이 아닌데 여보 애들아 미안한데 좀 나가 있을래? 나가 있고 장인과 독대합니다. 병실에서. 장인어른은 저희를 정말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아빠로서 할아버지로서 장인으로서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장인어른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함께 이 영원한 기쁨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완고한 그 장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온 가족이 들어와서 할아버지 구원받았다고 축하 파티를 여는데 코마 상태에 빠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어마어마한 선물을 여러분 주변 가족들과 나누시기를 부끄러워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에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의 제목은 뭐였냐면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였습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은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조차도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이 세 번째조차도 주님만 자랑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첫 번째 대지로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이 이 시대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 누구도 율법을 폐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형제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데 형제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마음이, 자매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어제 목자 훈련, 선도자 훈련 가운데 저한테 1시간 혼났죠. 저의 사랑이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율법, 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도덕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를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백성 만들려고 내가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게 만들려고.
이번 주에 읽은 두 책인데요.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브레넌 매닝은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브레넌 매닝의 책. 저는 사실 이 브레넌 매닝의 자서전이 사실 저에겐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식사 초대한 한 친구가 그 서재에서 이 책을 저에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영성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브레넌 매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좋으면 제가 나그네에게 추천도 할 수 있겠죠? 이분은 고아원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고아원에 계시다가 어느 가정에게 입양이 되어서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가 된 어머니였습니다. 아일랜드 카톨릭 집안, 물론 미국에 이민을 간 아버지 역시 아일랜드계 카톨릭 교인인데 특별한 직업은 없이 실업자로 그렇게 이곳저곳을 이렇게 전전하셨습니다. 그런 가정 밑에서 브레넌 매닝이, 원래 이름은 리처드 매닝인데 그 리처드 매닝이 그런 부모 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영적인 갈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회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개신교 안에 한 교단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카톨릭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술이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분 역시 술을 놓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캠퍼스 사역자로 그렇게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서 더 이상 CC나 예수전도단 같은 그런 간사 같은 더 이상 캠퍼스 사역자, 캠퍼스에 사역하는 신부로 사역할 수 없는 이분이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전국에 간증하러 다니는 스타가 됩니다.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코올 중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강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느 날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과 7년간 은밀하게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과 결혼하고서도 술과는 이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이 진리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섰더라면 이분의 삶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강연 사역의 절정기, 하나님이 가장 이 사람을 전 미국의 그 주들을 오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사역하게 만든 그 절정기에도 술에 빠져 있습니다. 강연 사역의 절정기에 나는 나의 아내 로즐린과 나 자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숨을 테니 나를 찾아보라는 성인 버전의 숨바꼭질이었다. 나는 종종 과도하게 스케줄을 짜서 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과도하게 강의 스케줄을 짜서 보통 대륙 양 끝에서 열리는 2개의 강연 일정 사이에 불과 며칠간의 여유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 내 게임의 규칙은 이랬다. 강연을 마치고 공항 근처에 호텔 방을 잡고 그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신다. 나는 로즐린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호젓이 틀어박혀 있는 시간은 하루에서 나흘까지도 갔다. 바로 이것이
숨을 테니 나를 찾아보라는 게임이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의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분의 메시지가 전체가 이겁니다. 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도 주님 너를 사랑하신다. 로즐리는 내 게임을 알아채고는 거의 항상 나를 추적해냈다. 그리고 애원하는 전화가 왔다. 브레넌, 이분이 이제 신부님이 되면서 리처드라는 이름을 떼고 브레넌을 붙이는데, 브레넌 매닝이죠. 브레넌 제발 집에 와요. 그러면 나는 뉴올리언스로 돌아갔고 우리의 벽난로를 배경으로 신체적으로 몹시 괴로운 알코올 중독자의 금단 증세가 진행되었다. 로즐리는 그 시기에 딸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딸 2명 있는 그런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자기 딸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아이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를 보고서 알 수 없었다면 로즐린을, 자기들의 엄마인 로즐린을 보고도 우리 엄마 재혼한 거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시기의 타격이 로즐린의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현실 중 하나는 가족들도 그 미친 상황에 빨려 들어가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 누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 로즐린도 그랬다. 때로 로즐린은 나만큼이나 자기 부인 상태에 빠지게 스스로를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감추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애를 썼다. 인생에서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살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나와 로즐린도 그랬다. 내 최고의 게임은 9일간 사라진 것이었다.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당시에 로즐리는 로욜라 대학교에서 종교교육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라지자 그 9일간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그로부터 7년 후 이혼하고 나서 7년 후 로즐리는 결국 학위를 마쳤는데, 분명 나를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웠고 그것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로즐린에게 9일 후에 전화를 걸어 집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 통화 중에 로즐린이 무슨 말을 했던 기억은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쨌거나 로즐린은 공항에서 나를 만났는데, 그때 나는 평상시처럼 허름한 바지를 걸친 매력적인 이야기꾼이 아니라 구토의 악취를 풍기며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취객이었다. 과도한 음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곳은 폐였다. 호흡 곤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 금단 현상 중에 하나였다. 그때 내가 숨 쉬는 것을 하도 힘들어해서 로즐리는 서둘러 나를 데리고 옥시너 병원 응급실로 갔다. 충분히 응급실에서 술에서 깬 후에 나는 약을 처방받고 퇴원했다. 며칠 후에 나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음 강연 일정을 향해서 또 한 차례 브레넌 매닝의 숨바꼭질을 하러 떠났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우리가 증거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죄인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제외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받는 경우는 100%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아내를 향한 고문의 도구가 되고, 스스로 남편을 향한 고문의 도구가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식을 망치는 악마의 도구가 되는 그 삶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리로 와, 이제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어릴 때처럼 숨바꼭질 하면 안 되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뭐죠? 내 주변의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꽃처럼 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쁨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그림 아닌가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요.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갑시다. 과연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 복음의 출발점이죠. 복음의 전체 그림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나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죠. 그때 은혜가 부어지면서 순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용서 못하죠.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탐심 어떻게 내어버려요? 돈이 너무 좋은데 주님 내어버리겠습니다. 힘 주세요. 근심 어떻게 끊어요?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근심 어떻게 끊어버려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주의 것입니다. 나는 목회 실패해도 좋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 쉽던가요? 말씀 기도 시간 1시간 지키는 거 쉽던가요? 제가 말씀 기도 보내는 거 열어서 아멘 하는 것도 어렵지 않던가요? 하는 거죠. 그래도 전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전혀 여러분을 호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정말 여러분을 호객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 의식도 제가 전혀 못해요. 내 무의식 깊은 곳에 그런 거짓이 숨겨져 있다면 제 말이 거짓말이 되겠지만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철야 기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호객하거나 여러분을 푸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나를 사로잡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죠. 화를 내더라도 죄짓지 않는 거죠. 게으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이웃 사랑을 나의 구제로, 내 집을 열어서 환대로, 식사 초대로, 내 집에 재우는 것으로, 내 소유가, 내 집이 내 것이 아니라고 드러내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잘하는 걸 원해요. 잘하는 거. 그 성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구원들이 펼쳐져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죄 지으라고 해도요, 마귀가 미쳤냐? 내가 죄 짓게?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내가 여기서 인내하고 내 자리 지켜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최선을 드리면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내 가정이, 교회가 사는데, 이 기쁨이 있는데 왜 내가 내 젊음을 허비하는 거죠? 그 기쁨이 있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덕자반 훈련 받고 있는 한 자매가 이 책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저에게 추천해 주신 모든 책들 중에 1, 2위를 다투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맥체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자매가 저렇게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맥체인의 그 좋은 면모를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우리 나그네 교회 성경 읽기표를 만든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한 이야기들, 그분의 삶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율법을 이룬다는 뜻이 이런 거구나 다시 생각했어요. 이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자네가 시편 1편을 읽었다면 앉아있던 의자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조용히 의자 밑에 내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오 주님, 이 사람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말씀 읽을 때 어떤 한 구절이 부딪힐 때 거기서 멈추고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나그네 교회 말씀 기도인데요. 이것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최선의 길이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최상의 길이라네.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아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이야, 이랑아, 안녕. 목사님 말에 귀 기울여봐. 사랑하는 아이야, 내게 평화가 있으라.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들이 내게 있으라. 이게 약간 부담스럽지만 노는 것보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라. 매일같이 지혜롭게 자라거라.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종달새처럼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 노래를 부르렴. 노아의 가슴에 날아 안기기까지 쉴 곳을 찾지 못했던 비둘기처럼 구세주가 너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안식처를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아이들에게 한 권면이었어요. 독일한 영국 제국의 사람이 아일랜드 카톨릭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회중이 있는데도 틈만 나면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진리를 전파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누구나 손쉽게 올 수 있는 기도의 집과 가장 가난한 이도 앉을 수 있는 자리와 한 명의 목회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터들을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스코틀랜드가 온갖 꽃이 만발한 동산이 되게 하소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로버트 맥체인만큼 사랑스러운 친구가 없었으며 그가 죽자 많은 사람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깊이 있는 우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익을 얻지 않고 지나는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과의 우정 속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던디에서 목회했던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그 도시, 던디 도시 사람들은 그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모습이 정말 레위 자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자기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2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 진짜 레위인의 모습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최후의 모습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가 자주 아팠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번에 걸린 그의 병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의 죽음이 임박한 며칠 전에야 비로소 그의 병세가 심각함을 알았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의 죽음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날 오후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다. 나는 서둘러 그곳에 도착했다. 그날 저녁 그의 교인들이 모두 교회로 모였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찍이 그와 같은 슬픈 광경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들 모두는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것은 마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던 광경과도 같았다.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교회당의 1층이 꽉 찼다. 사람들은 모두 슬픔을 자제하지 못했다. 그들의 심령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울부짖는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다. 주님은 자신이 전에 그토록 각별히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가장 혹독하게 상처를 입히셨다. 그런 시련을 통해 그의 종이 과거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외쳤던 모든 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셨다. 그의 소천 소식이 여기저기 전해지자 그 소식을 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전 생애를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쳤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스코틀랜드 전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슬퍼했던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아일랜드에 있는 많은 장로교 형제들 역시 그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살라고 말하곤 했는데 과연 그가 그렇게 산 것이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한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29도 채 마치기 전이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지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요구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려서 사나주구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시는 나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독점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율법을 폐하는 삶을 변명하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변명하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해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하면서 한평생 내가 나의 가정을 교회를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는 그 삶 살게 해주신다는 이 진리 붙들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